오늘 로마서 그 8장 26절 펴보세요. 펴놓으시고 좀 보시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기도 하세요? 네? 어떤 기도 하세요? 우리가 이제 마땅히 뭔가를 기도해야 할 때 딱 그 타이밍에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거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하나님께서도 좀 듣고 싶으신 그게 있으실 텐데 쟤는 아직도 3년 전 저 기도를 계속하고 있더라. 응? 저 기도 언제 바뀌는가?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도는 한다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예. 요한계시록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전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거기에 성도의 기도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예물이다. 그런 말씀이 우리 계시록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잘 몰라서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옆에 그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그러나 그 기도마저도 주님께서 도우신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으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절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지금 하신 건 인사는 아니죠. 그렇죠? 혼자 계속 읽고 있잖아요. 옆에 같이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슬쩍슬쩍 보면서 다시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이 교회의 그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뜻에 그래서 합당하게 간구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그 대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그 기도를 하는구나 이러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되시는 그 경험 있죠. 그 경험을 계속 평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경험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오늘은 로마서 6장의 뒷부분 보실 텐데요. 6장 15절부터 23절까지거든요. 6장 15절부터 23절. 먼저 함께 읽고 시작할 텐데요. 근데 큰 목소리로 읽으시되 너무 빠르지 않게 좀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마음이 따라가면서 그렇게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6장 15절부터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뭔가 이게 반복되는 말이 있고 뭔가 이렇게 대조가 되는 말도 있고 그렇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그 16절 보세요. 16절에 보시면은 죄의 종이라는 말 나오죠. 죄의 종. 근데 죄의 종은 어디에 이르게 된대요?
죽음에 이르게 된답니다. 근데 이 내용과 함께 같이 이제 대두되는 것들이 뭐냐면, 16절에 이제 또 끝에 보시면은 무슨 종이 또 나오나요? 그렇죠. 순종의 종. 순종의 종은 결국 그 결론이 어디에 이르게 된대요? 의에 이르게 된대요. 의에. 그 다음에 17절로 가시면은 17절에는 죄의 종이란 말이 다시 나오는데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그 18절로 가시면 무슨 종이 된대요.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의의 종이 되었대요.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딱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절에 가니까 또 다른 종이 나와요. 19절에 무슨 종이 나옵니까? 부정과 불법의 종이라고 나오죠. 부정과 불법의 종. 이건 뭔가 나쁜 종인 것 같아요. 부정과 불법의 종은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된대요. 또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불법에 계속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절의 끝에 보니까 무슨 종이 나와요? 여기죠. 네. 의의 종. 의의 종이 나오는데 의의 종은 어디에 이르게 된대요? 거룩함에 이르게 된대요. 거룩함. 20절에 가보세요. 20절에 다시 뭐가 나옵니까? 죄의 종이 나오는데 죄의 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이상한 표현인데 의에 대해 자유롭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죄의 종에 대해서 의에 대해 자유롭대. 이건 뭐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절에 가보시면은 이 죄의 종일 때, 부정과 불법의 종일 때 그 열매가 뭐래요? 열매가. 열매는 죽음이래요. 죽음. 그리고 22절에 가시면은 또 다른 종의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종. 이때 이쪽 우편에 있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열매는 뭐래요? 영생이래요. 영생. 영생. 그리고 23절로 가시면은 죄의 대가가 뭐래요? 죄의 대가가 역시나 죽음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죄의 종의 삶의 열매이기도 하고 죄의 대가이기도 한 거네요. 근데 23절 끝에 가시면은 이 영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이 영생은 의의 종으로 살 때 어떤 열매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사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읽은 그 긴 말씀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의 첫 절인 6장 15절 보실 텐데요. 그 시작하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요. 이건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려면 그 바로 앞절 6장 14절을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그렇다면 뭔 얘기냐 하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네요. 이 말씀에서 예수 믿어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구원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뭐 해가지고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또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겠다라는 그런 헛수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헛수고하면서 사시면 그 헛수고의 에너지가 다 뺏겨서 주님께서 주신 일도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자유로운 인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나의 업적이나 나의 공로, 나의 수고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새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예. 더 짧게 얘기하면 우리는 현재 내가 뭐를 해가지고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공로를
우리가 그걸 믿으면서 살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자유로운 존재니까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아무런 방해도 제약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걸 다 해도 될까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도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 끝에 그럴 수 없다. 근데 이런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6장 1절 2절에서도 봤어요. 그렇죠?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6장 1절 2절은 우리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계속 지어야 하겠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라.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얘기였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읽은 우리 6장 15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나?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은혜 받은 자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며 심지어는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다른 걸 받은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그 죄된 본성이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까지 이용해 먹는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는 절대로 좀 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인간의 언어로 강하게 2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실 때 인과응보 법칙으로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인과응보. 너희들이 한 행위로 대하셨으면 너희들 중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법적인 선언만 중시하면서 은혜 받을 자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감동이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법만 들이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인과응보 법칙이라는 거 들이대셨다면 우린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이미 법적인 선언이 있었으니까 우리 구원받았다 라는 것만 왜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최소한 그 자녀된 도리로서 이 마음속에 감동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생이 마음으로 철철 눈물을 흘리고 이 심장으로 크게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의 어조가 이 말씀에서 느껴지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지금 그 감동을 느끼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그 다음 절 6장 16절에서 다시 종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자신을 종으로 들여 그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앞에 있는 자매님에게 저를 종으로 들이면 저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알지 못합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알고 계세요?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우리는 주인이 되어본 적도 없고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 노예제도가 있는 그런 사회제도 속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당연하게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살 때쯤에 그 지중해 연안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더 나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난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를 종으로 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보시면 종으로 들여 그랬죠. 종으로 들인다는 말이 이 말씀을 듣는 이 편지를 받은 로마의 성도들은 아마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로마의 성도들은 자신을 종으로 드린다라는 말을 우리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겠죠.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사람들은 재정난을
또 가난이라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방식을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처음에 뭔가 해보려고 했겠죠. 스스로 그래도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한번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해보려고 했지만은 어디 뭐 세상이 만만합니까? 세상이 만만치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종이 되는 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결국엔 종이 되는 차선책을 취한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종이 되는 사람의 마음은. 진짜 마음은 아마도 조금 할 때 있었던 꿈이 있어서 전쟁터에서 적군을 크게 쳐가지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가지고 귀족이 되고 싶었겠죠. 아니면은 뭐 장사를 좀 잘해가지고 부유한 자유민, 좀 돈 많은 자유로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서에서 이 세상의 종은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모두가 종은 아니잖아요. 그중에 세상의 일부인 종을, 이 종의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에서는 인간 전체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란 모두 그렇게 자신을 종으로 들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인가의 누군가의 종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16절의 마지막 문장 보세요.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마도 아니면인 것 같아요. 아니면. 개역개정에서는 혹은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예. A 아니면 B, B 아니면 A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것 두 개가 아닌 중립적 상태 이런 것도 없고 제3의 뭐 C, F 뭐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 또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는 상태 또는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르는 상태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 둘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죄의 종, 순종의 종.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저는 둘 다 아닌데요. 저는 종이 아닙니다. 저는 저예요. 나는 나.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라도 내가 누구의 종이 된다면 내 주인이 따로 있다면 그 주인은 나일 거예요. 나는 나. 응? 내가 나의 주인.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그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속박으로 가득한데도 뭔가 그렇게 씌어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도록 사탄이 준 그 마약에 취해서 계속 환각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끔 너희 좀 이상하다, 응? 뭔가 씌어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술에 취해도 너무 취한 만취 상태의 어떤 사람이 멀쩡한 사람에게 넌 왜 그렇게 사냐? 응? 사람이 이렇게 좀 갈지자로 이렇게 좀 걸을 줄도 알아야지. 응? 이렇게. 응?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러면서 자신이 정상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장 현실적인 공간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가장 현실적인 공간이에요. 저 밖이 정말 신비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가장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 있어야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저의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의 확고한 믿음. 첫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셋째, 성령께서 저를 도우십니다. 넷째, 예수 믿어야 사람 됩니다. 예, 저의 확고한 믿음이에요.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나의 자유를 지킬까? 아니면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가 아닌 거예요. 자유를 지킬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거는 나는 죄를 섬길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까? 죄의 종이 될까? 순종의 종이 될까?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지 중간 단계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보통 잘도 하지도 않지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있죠. 그래도 그 질문을 하는 게 대견하긴 한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철학적 질문을 이제 스스로에게 던지지만은 뭐 스스로 던져보셨나요? 나는 누구인가? 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사실 이 질문의 본질은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선생이다 목사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걸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사실은 이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누구의 소속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사람은 내가 주인을 가질까 말까 고민하는 존재 아닙니다. 어느 주인을 섬길까를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지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종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종. 뭘 해야지 종이 돼요? 음식하고 돌쇠, 마당새, 빗자루질하고 사실 그 질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종이 무엇을 하는가? 종이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주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종이 뭘 해서 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주인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 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종이 뭘 하는지 말지 모든 걸 결정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주인인 거예요. 즉 우리를 이 성경 말씀대로 종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도 여러분이 아마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저 이명호 목사가 쭉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린 이쪽이에요. 예.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끝나겠지? 뭐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이제 죄에게 순종하고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국 생명에 이를 것인지를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와 무엇인가를 대조를 한다면 죄와 의, 죄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건 쉬울 수 있는데 여기 좀 상당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순종의 종, 그죠?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를 대비를 하고 있죠. 이건 이렇게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참 특이한 비교죠.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아주 매우 파격적인 아주 특이한 그런 비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대충 넘어가시면 몰라도 되는데 나 이 말씀 정말 알고 싶다 할 때에는 상당히 난감해지는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말씀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란 주인이 원하는 일이고 결국엔 종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결국 주인처럼 돼요. 주인과 하나 된 존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이 하는 게 다 주인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라는 주인을 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이고 순종의 종은 순종이라는 주인을 따라서 결국 순종을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죄의 종은 죄 짓는 사람, 순종의 종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천군 백군 가르는 정도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인생과 멸망하는 인생 이걸 지금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진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죄의 종과 이 순종의 종 이게 제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현재 어느 상태에 있으신지 잘 점검해 보세요. 예. 충격적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잘 보세요. 예.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죄의 종이세요? 순종의 종이세요?
거부하는군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정의를, 죄의 종에 대한 정의를 아예 해주셨어요. 나중에 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거기다 마다를 붙인 거는 죄를 지으면 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이제 순종의 종은 뭔가? 일단 순종이 뭔지를 알아야 순종의 종이 뭔지도 알 것 같아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 순순히 따르는 것 같아요. 네. 반역하는 게 아니네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한자 표현은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순종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순종이라는 그 헬라어, 그 원래 그 성경 원문에는요, 그 순종한다라는 게 휘파코 이러거든요. 휘파코. 이렇게 써요. 뭐 휘파쿠오 이렇게 씁니다. 휘파코. 이제 뭐 뜻이냐면은 이 휘포라는 이런 단어랑 이 아코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아코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듣는다. 휘포가 뭐냐면 이게 아래란 뜻이에요. 아래. 그러니까 휘파코는요 사실 순종이라는 우리 한자 표현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내가 아랫사람입니다 하면서 듣는 거. 이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따라야겠다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듣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일단 들어보고 한번 판단하겠다 이게 아닌 거죠. 따르기 위해서 듣는 거. 이거를 순종이라고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잘 듣고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잘 듣는 것. 이걸 갖다가 순종이다 그래요. 그래 순종이 무서운 건데 순종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듣긴 듣는데 주인이 하는 말을 자꾸 뭐 산만해가지고 집중하지 않고 듣고 있다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못 알아듣게 되실까봐 저도 이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그대로 대언하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순종의 종이란 말에서 이 순종이란 사실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순종의 종이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마음 먹고 주의 깊게 들으면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순종의 종이에요.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는 걸 말해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뭐 일단은 읽어보고 뭐 설교도 일단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취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와서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도 그걸 따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태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말씀하시면 따르기 위해서 주인의 말씀을 듣는 거. 그걸 이제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죄의 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 하나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까? 순종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어? 그럼 죽는데? 죄의 종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면 이제 순종의 종. 이거 뭐예요? 두 개밖에 없다니까. 순종의 종. 손 들어봐요. 순종의 종. 안 들은 사람들은 다 들어야죠. 예. 근데 왜 순종의 종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왜 죄를 져요? 아니, 죄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죄의 종이죠. 근데 순종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죄를 지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긴 지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주인이 둘이에요? 로마서 6장 6절로 잠깐 가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에
거기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다음에 예수와 함께라는 말을 넣어서 읽으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의 종과 순종의 종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만한 여유도 없이 그냥 태어날 때 이미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에 대한 죄의 통치권, 주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그걸 갖다가 폐지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거기 6장 6절에 보세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셨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저 죄의 종으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나를 순종의 종이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이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감히 이쪽을 말하겠습니까? 이거 상당히 용감한 거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마음껏 손 못 드셨잖아요. 순종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전히 죄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까? 순종의 종입니까? 계속 난감한 거예요. 죄의 종은 죽고 순종의 종은 왜 죄를 짓냐는 질문에 말문이 막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죠. 사실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어떤 왕이 길거리에서 고아처럼 버려져 있던 아이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기고 왕자가 입는 옷을 입혀서 딱 세우고 만천하에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공지를 하면 그 아이는 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성경에서는 의롭게 되었다. 즉 칭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왕의 아들이 며칠 지나서 왕궁에 있는데 뭐 좋긴 하죠. 굶진 않고 또 밥도 잘 나와. 응? 예. 근데 이 왕의 아들이 이제 왕궁 밖을 이렇게 창밖을 보고 있으니까 저 밖에 길거리에는 예전에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자신과 같이 그 버려져 있었던 고아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잔뜩 놀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다 보니까 자기는 여기 따뜻한 데 있는데 저기 찬바람 부는 데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좀 측은해 보이다가도 갑자기 재밌겠다. 옛날에 놀던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 벗어버리고 다시 나가서 놀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옛날에 길거리에서 왕 모르고 지냈던 생각이 뭐 슬슬 나는 거예요. 왕 모르고 지내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고 하죠, 죄. 성경에서의 죄는 관계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저 밖에 있으면 아무리 한바구음을 짓고 있어도 죄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죄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괜찮겠다. 저게 재밌겠다. 나도 옛날에 저기서 놀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죄를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침이 입에 고였는데요. 이러면서 왕궁 바닥에 그냥 그 침을 예전에 길거리에서 하던 것처럼 그렇게 툭 뱉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습관이 나온 거죠. 죄의 습관이.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아주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볼까봐 밖에선 티가 안 났잖아요. 다 침이니까. 근데 금방 티가 나니까 휴지를 갖다가 막 닦은 거예요. 시간이 되어가지고 왕실의 법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날 또 하필 배운 게 왕실 바닥에 침 뱉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거 누가 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참 이상한 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닥에 침 뱉지 말라. 그러면 왕께서 가슴 아파하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를 왕궁 밖으로 내쫓지는 않는다. 너는 여전히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마음을 먹기를 그날 좀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 마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바닥에 침 뱉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의 이 다짐은 내가 태어나서 이런 다짐한다는 게 나 스스로도 놀랍지만 나의 이 다짐은 그건 내가 이 왕궁에서
쫓겨나고 쫓겨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같은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갚고 싶기는 하나 다 갚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라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다짐이다. 오늘 배운 건 내가 나의 인자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내가 한번 이거 살아봐야겠다. 오늘 배운 왕실의 법들을 잘 지켜봐야지. 이 아들이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죄의 종입니까? 순종의 종입니까? 그러면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로마서 6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6장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랬죠. 순종의 종은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의에 이른대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이 의는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이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 없다고 칭하시는 그 법적인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고 계시죠? 죄인을 죄인이라 계속 칭할 때에는 계속 죄만 짓고 살기 때문에 죄인을 우선 의인이라 칭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계속 배워왔죠. 여기서 이제 의는 법적인 칭의 이후에 성도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처음에 의인이다 하지만 나의 모습을 보면 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하나님께서 진짜 의인이라고 칭하신 그 단계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변화해가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칭의, 법적인 선언은 끝났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해가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변했습니다. 이 신분적 변화가 생긴 후에 죄의 종의 습관을 하나둘 벗어버리고 하나씩 둘씩 그 더러운 습관들을 떨어내고 순종의 종이라는 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순종의 종이에요? 순종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제가 정확하게 이제 정리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법적으로 순종의 종이지만, 완전하게 법적으로 순종의 종이지만, 죄의 종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걸 계속 떨어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순종의 종이지만 죄의 종의 습관을 지금 떨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 떨어내는 힘이 뭘까요? 혼날까봐? 왕궁에 침 뱉을 때 누구한테 걸려가지고 징계받으면요, 몇 번은 안 할 수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창밖 보다 보면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징계로 사람 못 바꿉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아버지 마음 아프지 않게, 응? 나한테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시지 않은 그 아버지 마음 아프지 않게 그렇게 하려는 그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사람이 변해가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제 사람의 운명이 둘 중에 하나다.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른다고 말한 뒤 그 선택 중에서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르는 삶이 된 게 여러분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이 내가 뭘 한 건 없는데 지금 설명 듣고 보니까 이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된 게 근데 이쪽이란 말이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러면서 바울도 이 얘기를 하다가 바울 스스로 감격이 된 거예요. 아마도 뭐 좀 눈물 흘렸을 것 같아. 막 울컥하면서. 사실 저도 여기를 쓰다가 좀 울었는데 아니 안 울었어요. 전 눈물이 없는 남자입니다. 근데 진짜 뭐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무슨 감격이 됐는지 갑자기 이게 문맥상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7절 18절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건데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확실히 의의 종이 되었다고, 순종의 종이 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쪽에 있다고, 응? 성도들이 의의 종이고 순종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사는 걸 보니 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직도 그 옛날 습관이 그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역시 죄의 종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곳에서 그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구원 못 받은 사람들 태반입니다. 막 이러면서 정죄하잖아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긴장감이 큰 이 대조를 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못난 인생들을, 그 죄 많고 허물 많은 그 인생들을 칭의하셔서, 의롭다고 칭하셔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가르치고 뭘 정죄하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려고 쓴 편지가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게 읽으시면은 아주 골치 아파져요. 그래, 그럼 결국 똑바로 살라는 거구나 뭐 이런 건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우리의 모습, 날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날 대하실까?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실까? 응?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뭐 그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죄의 종에서 그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하나가 있네요. 순종이 있네요. 순종. 거기 보시면 17절, 18절 보시면은 무엇을 순종함으로써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었습니까? 보시면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중요한 말이죠.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예, 변화가 이루어졌네요. 거기 보시면 교훈의 본 동그라미, 교훈의 본. 와, 이게 제일 어려운 말 같아요. 오늘 교훈의 본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뭐 같아요? 교훈의 본이? 뭐 복음일 것 같기는 한데 그럼 복음이라고 쓰지 복음이라고 명확하게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다가 복음 듣고 변해서 오른쪽으로 갔다. 뭐 이건데 교훈의 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복음 그러지 않고 그 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영어 성경마다 이 교훈의 본을 그 본을 어디는 뭐 폼 있죠. 폼 형태 누군가는 또 뭐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썼고 어딘가에는 또 패턴이라는 표현을 쓰고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거는 이걸 번역하기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본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이 본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원이 때린다는 거였거든요. 때린다, 친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보세요. 여기 이렇게 탁 치잖아요. 뭐 있어야 되겠다 여기. 이렇게 탁 치잖아요. 그럼 여기 자국 남죠. 요게 본이에요. 요게. 여기다 이렇게 탁 치면 여기 자국 남는 거 있죠. 요게 바로 본이란 말이에요. 친 것과 같은 모양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도장을 가지고 이렇게 찍잖아요. 그럼 이제 도장이 찍힌 곳에 나타나는 그 모양, 그게 바로 본인 거예요. 그럼 그 본이 이게 지금 제가 손을 딱 쳤는데 이게 제 손입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손 모양이죠. 제가 이렇게 딱 쳤다면 이 손이 마치 진리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복음. 그런데 딱 치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거 있죠. 그 바로 이게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서 복음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서 교훈의 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훈의 본은요, 제가 좀 만들었는데 말을 복음의 삶이라고 하시면 좋아요. 복음의 삶.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근데 그 교훈의 본, 그 복음의 삶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즉,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복음의 삶을 살기로 저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용솟치는 그 순종 있죠. 복음의 삶을 살기로 어디부터? 저 만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완전한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출 때
죄의 종이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렇게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의의 지배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요, 우리 사람은 이전에도 종이었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나 종인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면 뭐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의 종인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18절에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해방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로마서 6장과 8장에서 이제 쓰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일단은 6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뭔가 해방이라는 단어를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조금 뒤에 2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뭐 그랬죠. 예, 그래요. 거기도 죄에서 해방된다는 표현 쓰고 있죠. 조금 더 뒤쪽에 8장 2절 가보세요. 8장 2절에서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해방이란 단어.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해방된다는 게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화살표를 해방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 이동이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뭔가 어디 어두운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거네요. 해방인 거네요. 사실은 이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 각 권마다 66권, 성경 안에 성경들이 66권이 있는데 그 성경마다 요절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구절.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 성경마다 주제 구절이 있어요. 주제 구절. 누가복음의 주제 구절은요. 4장 18절과 19절이거든요.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펴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당신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잠깐 가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셔서 여러분을 구해내셨으니 어렵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친구 통하고 이웃 통하고 가족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불러오셨으니 이제 돼지가 자기가 싸놓은 오물에 뒹그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개가 토해낸 걸 다시 도로 삼키는 그런 것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어쩔 수 없이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은 누구에게나 있죠. 살아온 모든 것이 가치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 안에는 또 나는 결혼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 라는 결혼관, 난 돈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 하는 재정관, 또 정치는 이렇게 생각해 정치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하나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가치관 중에 이게 하나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해방관. 네. 나는 어떤 해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분명히 우리 모두는 나는 무엇에서 해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 제시가 각자의 삶에 있어야 돼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가? 어디에서 해방되어야 하는가? 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까? 왜 갑자기 우울해질까? 갑자기 죄성이 올라올까?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제죠. 근데 이제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지 문제인식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태반이고 자기가 어디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그 해방되어야 되는 그거, 우리 빠져나와야 되는 그거를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열정적으로 그쪽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각자 무엇으로부터 자신의 삶이, 자신이 해방되어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뭘 이렇게 계속 무엇을 얻을까, 뭘 갖춰야지, 무슨 은사를 갖춰야지, 어떤 사역 기술을 갖춰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뭔가를 버리고 어디에서 벗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그 해방, 그게 이제 주님께서 이 예배와 말씀 나눔 또 뭐 기도 이런 것들 그 전적인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해방되어야 되는 그 부분이 바로 각자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은 자신들에게 해방이 필요하다,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예 인식조차 못하는 유대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8장 잠깐 펴보세요. 31절부터 34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그 마지막 줄 보세요. 그죠?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시잖아요. 31절을 보시면은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야기를 쭉 지켜보니까 거의 믿게 됐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결국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게 뒤쪽에서 결국 폭로가 되고 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계속적으로 순종을 해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방법이래요. 그 다음 문장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정말 많이 본 것 같죠? 아무데나 막 인용하고 있죠?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사람들은 이 말을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여기저기 갖다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공부해가지고 전공서적 보고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알게 된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받아들여서 토달지 않고 받아들여서 알게 된 진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있을 때, 이런 순종이 있을 때 사람은 죄에 물든 행동 패턴의 그 죄책과 그 종속된 어떤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예수님 도우심 없이는 그 죄에 물든 행동 패턴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해방은 뭐고 또 그걸 통해 얻게 된 자유는 뭐예요? 자유란 말 많이 쓰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를 향하여 가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방해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치장하고 뭐하고 이러지 않으면 서지도 못했고 했는데 이제 막 서잖아요. 그쵸? 아니? 저는 이 형제님들 자매님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우, 전 좀 말을 잘 못해요. 마이크 주면 내려오질 않아. 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계속 듣고 나누고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눈치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면은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유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크리스천에게 자유라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율적으로 가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요, 오히려 어떤 부분 예속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오히려 제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나를 노예화시키려는 그런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가지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진해서 즐겁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유.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자유예요. 정말 마음에서 동해가지고 믿음과 사랑의 동기로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헌신하는 것. 이게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헌신이 자유인 거 아셨어요? 여기서 이 자유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헌신,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엄청 속박되는구나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은 기쁘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이걸로 사는데요. 이러시죠. 순장님도 그냥 오셨겠습니까? 네? 저기 다 끝나시고 여기를 또 오시는 게 이게 다 이런 게 자유인 거예요. 이런 게. 저도 자유인 거죠. 여러분도 지금 자유인 거예요.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뭔 생각을 하겠어요? 주일, 그 사람도 주일이라고 안 그러죠. 일요일, 노는 날, 빨간 날, 오후 2시에 저기 왜 가서 앉아있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자유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이 자유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헌신이 자유예요. 자유롭게 헌신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 힘이 얼마나 세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고 하겠어요. 못 막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가증 절대 아니에요. 자유란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히려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속박 가운데 다시 구속이 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예요. 6장 19절.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다는 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주인과 종의 비유로 이 구원을 설명하는 게 그렇게 완전한 좋은 비유, 아주 완전한 비유는 아니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뭔가 당시에 그래도 주인과 종이라는 그 노예제도도 있고 하니까 그 사회제도를 이용해서 비유적으로 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불완전한 비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을 주인과 종의 비유로 말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서도 주인과 종이라는 이 관계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확정지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비유이지. 우리의 신분을 규정할 때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어쩔 수 없이 설명을 위해 들게 된 이 주인과 종의 비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유가 완전히 또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살짝 하고 다시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나가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걸 보면 세상의 종들에게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비굴함, 공포, 움츠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계속 보시면요.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부정과 불법의 종 노릇을 하면 어디로 간대요? 부정과 불법을 하면 불법이다. 이게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인 것 같잖아요. 이건 뭐 뜻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 부정과 불법은 죄입니다. 죄. 예. 죄를 지으면 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그 얘기 그거죠. 그죠? 죄를 지으면 죄가 된다. 이미 죄가 있었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기 시작하면 완전한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요, 있으면서 그냥 이전의 죄의 종의 상태에서 그냥 그 정도 죄의 종의 상태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해내지 않으면 정말 처참한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셨던 시간이 있는데 그때 딱 끊으신 거는 더 이상 가면 위험했기 때문에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딱 타이밍이어서 이때 넘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넘겨주신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죄의 종이긴 한데 나는 뭐 작은 죄의 종, 조그만 죄의 종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완전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처참한 상태의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기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 뭐 여기 있다가 때가 되면 넘어가지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은 계속 부정과 불법을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계속 이용한단 말이에요. 죄인은 죄에 이끌려서 죄인이 되고 그 죄인은 점점 더 죄에 이끌려서 아주 완전한 그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옮겨야 돼요. 그래서 거기 지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지체는 우리 몸의 지체는 뭐 팔, 다리, 머리 뭐 이런 것들 다 지체인데 그런 것들이 이쪽에 있을 때 온몸의 팔, 다리 아주 지체가 다 부정과 불법을 하는데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죄를 짓는 마치 죄 짓는 기계화처럼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건져주지 않으시면은. 그렇게 이제 죄 짓기에 열심이었던 예전 모습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 적극성과 열정을 이쪽으로 좀 돌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팔다리를 부정과 불법이 함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서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시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한 거 우리가 이 얘기를 벌써 몇 개월 동안 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 그 칭의하신 그 칭의의 의미를 살아내자는 거예요. 6장 20절 보세요. 6장 20절 시작.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습니다. 의에 대해 자유롭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은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의와 상관이 없대. 이거는 멸망받을 운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이 자유라는 단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자유라는 이 긍정적인 이미지의 단어를 여기에 썼냐면 세상도 사실은 자유라는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유롭다고 할 때 심지어 의에 대해 자유로운 것까지 이쪽에서 자유로운 것까지 자유라고 말을 해요. 그거를 언론에서도 괜찮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어떤 당들은 각 당의 당론으로도 그런 것들을 채택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세태를 보면은 나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나쁜 것에 대해 자유로워지려고 그래요. 함부로 나쁜 것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응? 함부로 애를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유를 외칠 때 분별력을 가지고 보세요. 여기서 자유 얘기한다고 어우 잘하고 있네. 나는 저기까지 나가지 못했지만은 내 대신 뭔가 주장을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에 사실 대부분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은 행간에 이런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말만 생략하고 하죠. 나는 자유롭게 죄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죄짓고 싶지 않고 자유롭게 모두 죄지읍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넌 여전히 죄의 종이구나. 너는 여전히 속박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면서 나는 자유야! 뭐 스스로 자기 쇠뇌를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을 때, 즉 이쪽에 있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이 만들어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실은 여기서 쓰인 이 열매라는 단어가 우리를 더 부끄럽게 만들어요. 이쪽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에게서 나온 그 결과에 열매라는 말을 이 붙이기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 말씀 나눈 방 있잖아요. 카카오톡 그 방에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그 말하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뭐 스스로 회개하는 글들이 이렇게 올라왔던데요.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관계된 악화, 관계의 악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삶의 열매야 라고 말하기가 너무 민망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쪽에 이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 결과도 지금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끄러운 열매는 그게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종 결과는 뭐래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의 결과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조금 뭐 고난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의 종으로 살면 분명히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이제 분명히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말할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로마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 이쪽에 이미 계시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는 거거든요. 또한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즉 헌신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저 이제 저쪽처럼 살지 않고 침 뱉는 거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제 마음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고백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뭐 싫어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싫어하진 않으시는데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러시면요, 제 예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체가 헌신된 자가 되어 너 자체가 헌신된 자가 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몇몇 그 헌신의 행위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헌신된 자로 변해 있는 거,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거, 그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헌신된 자가 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드린 몸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뭘 못해도 기뻐하세요. 헌신을 흉내내지 말고 진정 헌신된 자가 되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23절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참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라는 걸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참으로 위대한 선언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그 사람의 자업자득이며 반드시 마땅히 받을 몫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삭, 대가. 이거는요, 이런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군인들에게 그 날마다 나오는 배급 있죠. 군인들에게 주는 배급은 건너뛰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쟁터 금방 나가야 되기 때문에 꼬박꼬박 줘요. 예, 군인들에게 밥을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매일매일 배급되는 것처럼 죄를 더 많이 섬길수록 더 많은 보수가 봉투에 채워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잔뜩 짓고는 내가 좀 많이 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 봉투에 죽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죄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대가,
그 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 일종의 지불수단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당에 가면 현금만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는 죽음만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죽음이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또 양심이 있다고 나의 죽음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걸로는 안 된대요. 우리가 나의 죽음을 내놓으려고 할 때 마치 그거는 찢어진 현금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찢어져서 가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6장 23절에 보시면요.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되어야 되는 건데 마땅히,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무조건 지불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죽음으로 지불이 돼야 돼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뭘까요? 뭐 은혜라고 해도 되고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 선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죄의 종일 때 죽음으로 가는 건 반드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갈 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주실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원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반드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의의 원리로 가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원문을 보면요. 맨 마지막이 사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라는 말이 맨 끝에 붙어 있어요. 6장의 맨 끝에가 어떻게 끝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참 적절하고 합당한 마무리예요. 죄의 종에서 이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우리 이제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순종의 종이 될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으면 못 넘어가요.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부득불 그런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그 선택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요.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마음,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은 이제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이쪽에 살지 않고, 우리가요, 이쪽에 살지 않고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제 여러분한테 주실 텐데, 그런 마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와요? 갑자기 길을 걷는데 빛이 확 와가지고 나를 감싸고 갑자기 모든 게 믿어지고 내가 변했다. 그런 일이 뭐 있긴 있는데 100만 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그래요. 그런 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와 같은 이런 범인들은 사실 그런 경험들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이쪽으로 정말 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아, 오늘 집에 갈 때 빛으로 오신 번쩍하는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 들을 때요. 듣고 판단해 봐야겠다가 아니라 순종을 하기 위해서 듣는 태도가 필요해요.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도 일단 읽어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르기 위해서 읽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17절의 표현대로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 이쪽으로 넘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은, 순종의 종으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여기에 가득해 있는 거를 나중에서야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인 어떤 하루, 그날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전 그런 분이 여기서 있다 하더라도 간증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어 하세요. 자연스럽게. 상당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천천히. 왜냐면 우리가 약해서
일로와! 이러면요. 다쳐요, 우리가. 엄청 다치고 정죄감만 많이 쌓이고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응?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계속 기다리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무서운 감독자처럼 그 뒤에 서가지고 요 놈이 뭐하나? 아이고 원하지 않는 일을 했구만. 때리고 이번 주에 다음 주에도 또 있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했구만. 또 졸졸졸 쫓아가시면서 그렇게 또 때리고 일일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참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처참한 인내심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계속 참으세요. 언제까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참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지 마라, 다친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다친다. 떠나지 마라, 다친다. 음란하지 마라, 다친다. 하지 마라, 또 하고. 하지 마라, 또 하고. 그래서 말라기 끝에서 뭐라고 그래요? 에잇! 세례요한 보내줄게. 그럼 끝나잖아요. 그래 세례요한이 길을 열어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참으시는 분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가면서 하나하나 때리고 무너뜨리고 또 요번에 요 잘못했기 때문에 시험도 그런 거야? 이러면서 또 때리고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는 거야? 이러면서 때리고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잘못을 드러낼 때에도 기도 중에 그 사람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지 절대로 죄를 이 공개적으로 해서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마라 또 여기 있다가 죽는다 빨리 와라 그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오지 않았는데 정말 임계점이 되어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안 되는데 얘 삶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오지 않는다. 그럴 때 징계하실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뭐래요? 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렇게 쉽게 그냥 일거수일투족 보면서 감독자처럼 하나하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분도 아니시지만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징계를 하신다면 그거는 혼내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멸망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슴은 아프지만 매를 드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이거를 긴장감 있게 보시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죽이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갔긴 했지만은 아직도 죄의 종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아마도 이제 삶 동안에 좌절과 희망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부끄럽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주일간을 또 오르락 내리락 이러면서 롤러코스터 이러면서 이제 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 로마서 7장에서 함께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좌절하고 희망 갖고 이러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세세요.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을 가면 지금 안 가요? 로마서 8장을 가면 예수의 영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